야고보서 7절부터 12절에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공안과 그의 자손의 번호를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하도록 일어나라. 아멘. 몇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주로 좀 얘기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게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참음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일이 뭐가 만들어지거나 회복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볼 수 있으면은 그 참는 게 참 너무 행복하죠. 참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참음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심령이 되게 생길 텐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야 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하우스를 하든지 뭐를 어쨌든 씨를 심어서 먹는 거고 농사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그들이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오래 참잖아요. 열매를 딸 때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씨를 뿌리니 싹이요. 그다음에 싹에서 이제 이삭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과정 안 거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 없이 바로 모든 신을 결심 맺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죠. 바로 신고 바로 열매 맺게 만들었겠죠. 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 시대,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바울도 얘기하고 물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야고보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본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거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벌써 주님 오신이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거룩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겠지 언제 오실지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빨리 오길 바라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히 들어가기도 원하기도 해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꿔져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인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 주님을 사모함이 아주 적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고 겉으로만 들어오게 들어서 조금 예수님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자기 지식 생각하는 만큼밖에 안 찾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를 하는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회개하고 하루에 7번 회개하느라 하고 자체를 범죄하면 다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죄를 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또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3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건데 7번. 7번이란 말은 이제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은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마음만 가지도 용서를 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진 주님 앞에 왜 우리가 가진 사랑이 이렇게 적어서 그분을 사모함이 너무 적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은혜 가운데 속히 들어가셔야 되는, 이렇게 얕은 자리에 서서 신앙의 깊은 의미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늘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건 안 되죠. 그 큰 사랑을 맛봐야죠. 주의 자비를 맛보아 알아야죠. 깊이를 깨달아야죠. 늘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불가에 서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안 되지. 깊은 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시기가 지금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서성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주변을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별이 나타나서 멈춰줘야 되겠죠. 동방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딱 만날 때 그 메시아 앞에 딱 별이 먼저 말자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 별의 인도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이 있는 곳에 가서 멈춰줘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안 믿게 되면 내가 정박해야 할 땅도 지나가 버립니다. 배가 들어가서 있을 때는 항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물러 항구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되게 이제 걸어가는 살아가는 건데 거기를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 내가 지나쳐서 이게 지나간 거야, 아니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거기를 정박하겠느냐는 거지. 이걸 찾고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속히 엎드려서 은혜 가운데 남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이야기는 강림하실 때까지지만 지금도 강림이 안 하셨어요. 뭘로 강림하셨어요? 성령으로 이미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 것이고요. 성령이 안 오셨으면 그래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거죠. 그래서 귀히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지. 심었을 때 씨를 심고 나서 땅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는 비가 와야 되는데 이른 비가 와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그 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이제 연글어서 제대로 커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잘 여물어서 이제 혹시 거두할 때가 다시 비가 늦은 비예요. 그것은 성경에 그 비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왜 그때 그러한 삶이 아니면 그러한 하늘의 우로나 비, 그러니까 우로죠. 비와 이슬이 내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비가 좀 덜 오면 잘 자라지 못하고 싹이 많이 나지 못해서 여러분 수확이 아주 어렵겠죠. 수확기에 잘 안 비가 안 오면은 제대로 커서 연결되지 않겠죠. 자라지 않았으니까 많이 완전하게 자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비가 제대로 내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을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그때를 지금 주님이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내리시고 여러분 다 주고 있거든요. 씨를 심는 것은 회개에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남겨주셨고, 회개에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제 영원한 부활의 씨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오순절에 거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씨앗을 지금 진작에 뿌려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싹이 안 났다 그러면요, 밭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밭을 빨리 회개해서 진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딱 열매를 맺는 자 같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가 한 20만 앉았으면 이게 지금 아멘이 막 나올 텐데, 아멘도 안 하고 이러니 이게 이 분위기가 이게 주님이 이러면 괴로워하는 게 아닐 건데. 농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우리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순절이 같은 성령의 권능이 한번 임하시고 마지막 추수를 할 때가 딱 올 것입니다. 그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는다고 하는 그 안에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냥 왜 참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참아요? 우리가 열매가 되었으면 열매는 낯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미 거두도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다 맺어지면 그 열매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거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잘못하면 비가 오게 되면 싹이 나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시도 봤어요. 우리 벼를 늦게 비면 싹이 난다고 해서. 때가 됐는데 빨리 안 거두면 얘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낯을 기다리는 거예요. 낯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잠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준비가 된 상태. 그런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가 돼야 되죠. 늦은 비가 와서 이제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추수 안으로 기다리는 거죠. 주님 강림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다 열심히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제 씨를 심는 것이 이제 지금이라면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열매를 갖고 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은 최소한 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은 자 끊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구원이 그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만큼 베풀었어요. 근데 더 이상의 기회는 안 줄 거예요. 성경에도 어째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가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여러분이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이 와서 차게 되면 이제 유대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주의 강림이 임하시는 그때가 좀 오게 하실 건데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구원에 딱 들어멈춰서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요. 어떤 게 영적으로도 영이 악한 영이 역사가 너무 강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을 사탄의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서 사탄하고 싸우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적을 못하고 힘이 없어갖고 지고 있으면 안 되죠. 마귀를 대적을 피하려고 그랬죠. 대적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죄를 원해야죠. 여러분들이 속죄를 구하면 사탄이 지죠. 우리한테. 왜? 죄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속죄를 받는 것은 달라요. 그건 예수로서 직접 관계가 예수님한테 졌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가지면 사탄은 줍니다. 어떠한 악도 다 물러갑니다. 어떠한 죄도 다 덮어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피를 발라주는 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지역 어디 가서도 그 일 합니다. 네, 주님이 일하시라고 계속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한번 진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그러한 피발을 계속 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제가 알 수 있죠. 딱 일을 했는데 이 주님이 딱 일을 하셨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움에서는 언제나 승리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피를 발라서 사탄의 역사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성품 죄로 쌓여져 있는 성품이 사탄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강력하게 막고 있냐 그러면 하늘의 철벽으로 막고 있습니다. 쇠붙이처럼 강력하게 막고 있어서 이 땅에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쇠붙이를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기도가 올라가는 그 기도를 이룰 때까지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속죄를 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걸 내려주시면서 뚫린다는 거죠. 우리가 뚫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여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뚫리겠어요. 죄 때문에 막혔는데 그러니까 속죄는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제거해 주는 거죠. 그 은혜가 내려오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성스럽게 오늘 될 때까지 해야 돼.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왜? 주님은 이루시는데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언제 가질 건가 그걸 누가 알려줘요? 본인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누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언제 돼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얻어낼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그 은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뚫리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다 깨뜨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에서 부서지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 원하는 게 달라. 그럼 원망이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잖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행동 반경이나 모든 삶이 다 제한돼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면 다 이게 원망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만족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 오기 전에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런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그 회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원망한다면 버림받죠. 거기서 깨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깨졌고요. 나머지는 다 깨졌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 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잖아요. 형제는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끼리도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러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럼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끊어져요. 일단 마음이 차단되고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이나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전혀 전해주지 않아요. 다 관계 끊어진 상태로 살아버려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람인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위치가 아니죠? 어울리잖아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10년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죠. 형제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형제의 죄를 덮는 자가 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의 능력은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죄를 덮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덮죠. 이제 너무 복잡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걸었던 자들의 모습은 정말 한쪽 길만 걸어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가요. 하나님께만 향해서 걸어가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걸어간 그런 삶은 오로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좁은 길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수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네가 전한 말 안 듣기 싫어. 그럼 사람이 엄마에게 이제 고난을 주겠죠. 박해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또 박해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소망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다 지나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원망 불평함 참으면 다 사라지죠. 신앙이 이제 아주 아주 최하의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면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안 넘어졌어요. 성령. 요나가 나중에 그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뭐 합니까? 하루는 이제 볕이 안 드는데 박농굴이 딱 자라가지고 쭉 커서 머리가 딱 덮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제가 겁이 나는 예전에는 제가 운동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제법 다녔거든요. 그냥 그런 운동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잘못되게 되면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한 방법으로 선용한다는 의미에서 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박농구를 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의 취미다. 아무튼 그냥 취미는 있어야 되지. 그런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네. 근데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목사들. 이거 박농구리가 그냥 바로 벌레를 먹고 없어지니까 막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너는 이것만으로 그러는데 12만이 넘는 사람이 발면에서 멸망하는데 그걸 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구정을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정말로 말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뭐 재밌게 해줘야 이 교회를 다니지. 그때는 불이 켜졌겠죠. 기름 준비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는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브라함, 한마 사람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모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재조명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나는 이런 얘기만 해도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갔지? 그걸 찾아내는 순간에 내가 회개가 일어나요. 저런 순간에도 주님을 향했구나.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은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승리를 했지.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은, 고난과 오래 참으면 본이 되는 선지자들 봤는데, 여기 욥의 인내를 한다고. 볼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 복이 된지는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에 여기 1장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 이제 인내하는 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3절에 나오잖아요. 1장 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련이 당해지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를 만들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히 모든 것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다 완전하게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구비시킨다, 준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인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열매가 나올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혼자 그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으면 다오한의 이삭의 삶이 계속해서 고통의 삶이 이루어질 거고.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니까 그 속에. 그러면서 이제 욥의 복되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은 또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사용하죠. 네. 욥은 인내가 맞아요. 네. 성경을 저 흐름을 욥기를 읽어보면 흐름이 맞아요. 네. 자기의 이제 이 얕은 신앙, 아직은 이제 의롭다는 얻지 못한, 아직 영적 부활을 입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냥 믿는 신앙이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는 자기 삶을 얼마나 구분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사탄의 시험이 딱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사탄하고 내가 대화하는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없다, 번지 없다, 신실한 자라 자랑을 하죠. 뭐 당신이 이렇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그의 몸만 남겨놓고 다 시험을 해보라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가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처음 가졌을 때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집도 무너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재산을 상실한 상태로 병든 몸을 가지고 견뎌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친구들과 지나는 시간이 또 있었고 엘리후가 쫓아온 시간이 있었고 또 거기서 말을 듣는데 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3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려오게 되죠.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회개였습니다. 완전 돌이키는 거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회개 하나를 주어서 그가 돌이켜가지고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세워서 이제는 확실하게 보고 믿는 거죠. 예전에는 귀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에서 제다 드려주라고 내가 복을 주겠다. 다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 가족도 회복시켜버리고. 여러분 인내는 끝에 있는 욕을 구해서 보여주는 인내는 부활입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 맡겼다가 그 속죄함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참으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자비하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면 여러분도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의 모습만 보지 그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을 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같이 몸이 변화될 것을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걸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왜? 시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마침 돼서 주님 나라로 와서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 저도 주님도 못 믿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날 왜 사랑해? 내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욥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게 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성경 야고보가 보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들아 너희 무엇보다 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하늘로도 말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와 있죠.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성경 구절이 이미 산상수훈에 써 있으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이 맹세에 대한 얘기가 5장 33절 맹세한 것을 좋게 지키라 하는데 너는 맹세한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의 보좌라 그랬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털도 하지 말라 네가 뭐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은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건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맹세하는 일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 하면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하지 말고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결정을 지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거기서 끝이야 돼. 맹세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너무 맞는 거야. 이거는 절대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면 거기에 또 맞춰져야 돼. 우리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 보기에는 뭐 어땠어요? 이 여자는 정말 멀쩡한 여자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여자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정죄할 만하죠? 예, 율법이 있으니까 그 당시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옳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지금 정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게 더 법이에요. 그게 완전한 법이에요. 왜?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럼 왜 받아요? 정죄를 받아야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알아야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죄를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처럼 무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돌로 쳐라, 응? 돌무더기 만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건 죽여라, 살해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차원에 있는 그런 말씀의 취를 못 찾아낸 사람들은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정죄만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오시니까, 율법을 이룬 사랑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게 다 덮어진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위치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뭐 저것도 맞는 게 맞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니야 그럼 아니다 그러고, 이건 맞아, 거기를 더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나가서 내가 자기 무슨 말을 해, 그러면은 그 뭐가 돼요? 당해. 정죄를 당해.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화를 하긴 하지만 내가 끝맺음을 해서 이건 이러고 저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가지고 자기 말을 세워버리면 그게 정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맞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까지. 응? 이건 꼭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노예에서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저는 그냥 맡겨버렸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노예장이 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잘 통과가 됐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성숙되진 방향을 바꿨죠. 사람들이 보기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건데.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하나님 도우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또 구하면서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네. 그 하나님 마치 하세요.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싸워가지고 끝내기 이겨서, 내가 이겨서 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기를. 그거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든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노예 임원들에게 맡겼거든요, 인사부에서. 그랬더니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됐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끌어온 일이었어요. 아마 젊은 목사님들은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역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자유가 있으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런 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망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정말로 가까웠기 때문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위협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위협해가지고 뭘 얻는다고, 뭘 얻겠어요 제가? 얻는 게 없죠.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 닿는 데까지 오신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3주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제 눈에 살짝 보이는데요, 주님을 그냥 알았어요. 제가 주님 와서 계시는구나. 제 영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시네. 그냥 영으로 그냥 알아.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여기 가서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시면 하면 돼요. 고백하고 그냥 믿고 들으면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없어질 믿음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영원하듯이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그거 하시면 주님이 바로 속죄하고 이루십니다. 아멘. 10년 안에 이미 다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다. 그네만 임하면 교회는 이제 부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